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혹은 실수한 사람,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오른뺨을 돌려대기는커녕 내 왼뺨을 때린 사람과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아주 분명하게 자신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을 두 번이나 용서해 준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3천 명의 병사가 둘러싼 이 사울의 진영에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온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한 뒤에 사울의 진영을 향해 외치는데, 그때 사울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불러내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아브넬은 용사였고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아브넬을 오늘 인정하고, 또 사울 역시 그런 아브넬을 의지하여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 자기의 최측근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이죠? 제 아무리 강하고 또 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가 사울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누구이건, 그가 아무리 유능하건 강하건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울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3천 명의 사람들을 의지했던 데에 반해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과 갈라선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강하고 유능한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모은 강한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모든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감당하고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처럼 사람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그간 다윗을 추격할 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상황들마다 그는 매번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는 그 말을 듣고 그곳으로 다윗을 쫓아간 것이죠. 오늘 사건 역시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 광야에 있다, 10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소재를 사울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소재를 알려주었던 것은 그저 단순히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저 정보 제공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금 다윗이 여기 있으니 빨리 와서 잡으라고, 그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라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공을 세운 우리에게 보상하라고,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사울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움직여 다윗을 쫓은 것이죠. 그처럼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오늘과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를 보았죠. 앞서 이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 속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은 이 자신 앞에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노라고 말하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만 찌르면 될 정도로 아주 쉬운 일이니 우리가 죽이고 끝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거절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의식하는 대신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말 가운데에도 다윗의 이런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만약 사울이 나를 쫓는 것이, 사울이 내 목숨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거든 내가 기꺼이 잡혀서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것이 사울이 나를 쫓는 것이 사람들의 말 때문이면,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면, 그 사람들, 사울을 부추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간신들의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그들의 말 듣기를 멈추고 나를 해하려는 것을 멈추라 라고 사울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다윗의 외침을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십니까? 누구를 더 의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제 아무리 아브넬과 같은 장수라여도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적이 3,000명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따르는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사울은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로써 자신이 다윗에게 행한 일들이 어리석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나도 다시는 너의 생명을 해하려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사울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겼듯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옵소서라는 것을 간구하죠. 우리는 이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간구의 내용을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공로를 세웠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에게 보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든 안 하였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였든 안 행하였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고 또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옳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먹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